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새날을 허락하시고 그 새날 앞에 주의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여러 가치들이 있지만 주님, 우리가 가장 가치 있는 것들 위해서 전 재산을 팔아 그 밭을 산 것처럼 우리가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서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을 버려 이 말씀을 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를 살게 함을 주님 또 깨닫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예수님이 가르침 산상수훈을 함께 우리가 듣습니다. 주님, 그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가 직접 마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것 같이 생생하고도 또 우리 삶 가운데 능력이 되는 말씀으로 주님, 오늘 우리의 말씀이 묵상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을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이제 어제 말씀과 연결되어서 율법에 대한 잘못된 해석, 그것에 관한 실제적인 예를 통해서 강력하게 말씀하고 가르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십계명에 이제 어제 봤던 십계명 살인하지 말라에 이어서 이제 7계명에 해당하는 간음에 대해서 율법을 어떻게 적용시키고 계시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27절에서 28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오늘 본문 시작합니다. 간음도 어제 살인과 마찬가지로 실제적으로 어떤 다른 아내를 탐하는 것, 다른 아내와 성적인 관계를 맺는 일, 이것이 간음이 아니라 이미 마음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간음이다. 이렇게 율법의 적용을, 율법을 훨씬 더 확장시켜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의 범위를 다들 어떻게 지키고 있었냐면,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자기 마음대로 그 간음이란 정의를 최소한으로 내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까지 하지 않았으면 나는 성적으로 타락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이 인간의 어리석은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청년들에게 종종 이런 질문 듣는 것 같아요. 연인 관계에서 스킨십은 어디까지 가능한 건가요? 연인 관계에서 스킨십은 어디부터 죄인가요? 이러한 질문이 오늘 본문에서 인간들이 하고 있는 가장 어리석은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그 율법에 대한 적용의 확장을 어디까지인지 말씀하고 있으신 거죠. 그러니까 어디까지 죄인지에 대한 최소한의 정의를 내리고, 죄 직전까지 거기까지는 악을 행하고 싶고 그 최소한의 것을 지킨 것을 가지고 나는 자유했다, 나는 율법을 지켰다 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형제를 욕하고 미워하는 것으로 이미 살인죄이며 오늘은 마음으로 음욕을 품고 여인을 보는 것, 이미 그것이 간음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신 거죠. 29절에서 30절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그러니까 이 29절과 30절 말씀을 사실 실제적으로 문자 그대로 적용해서 신체를 절단한 사람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이제 3세기 그 알렉산드리아 그 오리겐은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적용해서 스스로 거세하기도 했죠. 그럼 오늘 본문이 만약에 내 눈이 진짜 실족하면 눈을 빼어버리고 손을 자르라는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죠? 실제로 행하지 않더라도 마음으로 지은 것, 마음으로 미워하고 눈과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것이 이미 죄를 지은 거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눈을 빼버리고 손을 자르면 우리의 마음은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건가요? 자유스러워지는 건가요? 그러면 마음으로 짓는 죄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마음을 자를 건가요? 마음은 도대체 어떻게 자를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이와 같이 실제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야말로 바리새인들이 해석하고 있는 율법의 해석 방법인 거죠. 물론 그 정도의 각오로 이 죄를 심각하게 여기고 대항하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도 바울이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한 것과 같이 이 죄에 대하여 눈과 손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라는 말씀인 거죠. 우리 30절에서 31절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또 일렀을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30절 32절은 예수님께서 이제 실제로 예수님께 나와서 이 서기관들이 그러니까 모세 이혼 증서에 대해서 물어봤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이 이혼과 이혼 증서는 이 시대에 굉장히 뜨거운 이슈였어요. 왜냐하면 바리새파 중에서도 이제 힐렐 학파와 그 샴마이 학파가 있었는데, 이 샴마이 학파는 이혼에 관해서 굉장히 엄격한 입장을 취해서 부부간의 명백한 범죄, 음란한 것이 있을 때만 이혼 증서를 쓸 수 있게 했고, 이 힐렐 학파는 이 부부간의 명백한 음란한 것, 그러니까 부정한 것이라는 것을 굉장히 넓은 개념을 해석했어요. 그래서 어떠한 이유나 핑계를 대서 이혼 증서만 써주면 쉽게 이혼을 할 수 있도록 적용했고, 이 힐렐 학파의 해석이 당시에 일반적인 해석이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이 이혼 증서라는 게 그럼 뭐냐에 대한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요. 고대 근동에서는 여인이 그 사회생활을 할 수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나가서 어떠한 생산적인 일도 할 수 없고 사회생활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당시 약자를 표현할 때 구약시대에 보면 그 과부와 아이를 똑같은 약자로 성경에서 표현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왜 아이에게 부모가 없으면 굶어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아이들을 굉장한 약자로 보는 것처럼 고대 근동에는 남편이 없는 여인 역시 이 마치 부모가 없는 아이와 같은 수준의 생존이 위협받는 약자로 여겼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하고 나서 다른 남편을 만나지 못하면 생존의 위협을 갖고 있는 과부가 되는 거였기 때문에 이혼 증서를 써줌으로써 이 여인이 다른 남자를 만나서, 그러니까 여성으로서의 인권을 최소한으로 보호해주기 위해서 이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제도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악용했냐면 오히려 이혼 증서만 써주면 그냥 마음껏 이혼을 해도 된다, 그렇게 율법을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단지 싫어한다는 이유만으로 이혼을 막 행해지고 그랬던 이제 아내들을 보호하고,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율법에 대한 해석 방법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구절을 가지고 음행하였다고 해서 거꾸로 그러면 음행하였다고 해서 무조건 이혼을 해도 된다라는 근거 구절로 사용하는 건 역시 잘못된 해석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결혼이라는 제도가
하나님의 귀한 섭리 가운데 이것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시고, 따라서 그러한 이혼이 남발돼서는 안 된다고 지금 강력하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34절에서 37절 말씀, 33절에서 37절 말씀도 한번 살펴볼게요.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하지 말고 내의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난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네. 그러니까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여기서 이제 정확하게 모세 율법의 어떠한 것을 정확하게 인용했다라는 문장은 아니지만 이미 출애굽기에서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얘기했고, 또 거짓 맹세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고 레위기에서 말씀하신 것이나, 또 서원한 것은 꼭 지키라고 민수기나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맹세에 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는 사실 우리는 정확하게 그 의미를 알 수 있어요. 거짓으로 맹세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고 맹세한 것을 지키라. 이것이 이제 성경에서 말했던 율법이었죠. 근데 이것을 또 이 당시 어떻게 율법을 해석했냐면 이 맹세에 관한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으로만 국한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맹세하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맹세는 해도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안 하면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는 것은 못 지키더라도 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율법을 최소화시켰던 거죠. 그래서 당시에 이 네 가지가 대표적으로 그들이 맹세했던 거예요. 하늘에 대고 맹세했고, 땅에 대고 맹세했고, 예루살렘을 걸고 맹세했고, 자기의 머리를 걸고 맹세했던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것이 아니니까 괜찮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소리냐면 온 세상이 하나님의 것인데 모든 세상이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는데 그 만물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제거한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고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예루살렘은 그 하나님의 성이고, 심지어 너희 머리는 너희 거라고 생각하냐? 너희는 그 머리카락 하나도 희거나 검게 너희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머리가 너희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것이다. 만물이 모두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말하지 않더라도 그 맹세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이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과 다름없다. 또 너희가 그 율법을 이미 범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언제 이 맹세라는 걸 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맹세를 하죠? 너희 말을 과장하거나 스스로 과시하려고 할 때 맹세하고, 혹은 거짓을 숨기기 위해서 이 맹세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헛된 맹세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말을 스스로 과장하거나 자랑할 때 맹세하는 거예요. 또 거짓을 숨기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악한 것을 말하고 거짓말을 믿게 하려고 할 때 맹세를 하기 때문에 이 맹세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저 담백하게 옳은 것은 그냥 옳다 말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 말하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나은 것, 그러니까 옳은 것에 대해서 과장하고 꾸미는 것에서부터 악이 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 진실하고 그냥 말 그대로 담백하게 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과장하고 그것을 더 나아가서 그것을 설득하려고 더 얼마나 많은 미사여구를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거기서부터 악이 난다고요. 그것을 옳은 것을 더 과장해서 옳다고 말하고 아닌 것을 더 과장해서 아니라고 말하는 것에서부터 악이 난다고. 왜요? 그걸 말하는 동기가 악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지금 간음에 관한 거나 이혼에 관한 거나 헛된 맹세에 관한 이 세 가지 모든 것이 지금 다 반복적으로 뭘 지적하고 있는지 알고 지금 아시겠어요? 너희가 간음에 관한 것이나 이혼에 관한 것이나 헛된 맹세에 관한 것이나 너희가 최소화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킨다고 말하는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이 모든 악이 너희의 마음에서부터 나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마음에서 간음이 나고, 이미 마음에서 이혼에 관한 악이 나고, 이미 마음에서부터 헛된 맹세에 악이 나고 있다. 그 모든 것이 이미 율법을 범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냐면, 최소한의 것으로 율법을 지정해 놓고 그것을 어기지 않고 있으니까 나는 율법을 어기지 않았다. 죄를 짓지 않았다. 이렇게 그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훨씬 더 빡빡하고 율법을 더 강화시켜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치 11조를 드리는 이유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놓고 나머지 9를 내 마음껏 쓰려고 지금 10분의 1을 드리는 것처럼 지금 그런 식으로 드리는 11조가 무슨 11조냐는 거예요. 이미 그것이 11조를 범했다는 거죠. 지금 율법을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최소한의 행위로 규정해서 그것을 지키고 있는 것. 그러한 행동이야말로 오히려 너희를 더 더럽게 한다. 그것이 너희를 죄에 빠지게 하고 있다. 라고 말하는 거고, 그 정도 행위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정도 행위로 안 된다는 걸 뭘 말하는 거예요? 결국에 율법을 행위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행위로는 너희가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율법을 그렇게 너희는 결국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걸 알아요. 율법을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뭘 해요? 그 율법을 최소화시키는 거예요. 최소화시키고 그걸 지켰다고 말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 왜요? 예수님이 그 율법의 완성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께만 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꼴랑 정신승리 하려고 만들어 놓은 그 알량한 기준을 정해놓고, 그거 지켰으니까 나는 잘하고 있다. 아니, 잘하고 있는지까지는 몰라도 최소한 적어도 죄는 안 지었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더욱더 철저하게 율법을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더욱더 철저하고 확실하게 율법을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율법 앞에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매일매일 깨닫고 고통스럽고, 그래서 오직 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거예요. 내 의가 오직 예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아니고선 이 의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 모든 율법의 완성이 되신 예수님이 아니고선 우리 스스로 의롭다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을 예수님으로 채우게 된다는 것이죠. 죄에서 눈을 감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는 노력. 그러니까 최소한의 것을 놓고 그것을 안 하려고 애쓰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최대한으로 예수님을 섬기려는 노력, 최대한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려는 노력,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량한 자기 기준과 자기 기만이 아니라 말씀의 철저한 적용 앞에 드러나는 나의 죄로 인해서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 나오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더욱더 주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직 주님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율법의 완성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어떻게든 죄인이 아니고 싶어서 그거 최소한의 기준 정해놓고 지켰다 말하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더 철저하게 율법을 적용함으로 오히려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간절히 기도해 봅시다. 주님, 정말 제 마음이 그렇게 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결국엔 방법이 없다. 결국엔 율법으로는 방법이 없어서 주님만 필요합니다. 주님, 오늘 내 마음은 수없이 간음하고 형제를 살인하고 이러한 어떠한 수많은 율법의 적용점들이 우리 안에 죄악으로 남아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더 필요합니다. 예수님으로 채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같이 간절히 기도함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받은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